할렐루야. 오늘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유인물 안 가지고 계시면은 뒤에 계시는 분들 유인물 또 받으시고 또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기도라면, 정상적인 기도라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응답의 확신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된다는 무엇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유인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계속해서 응답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 왔다. 기도는 응답이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100% 응답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아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은 양식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같은 말씀을 전하고 같은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기 위해서 당의 청빙위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장로님 중에서 그 목사님에게 묻기를, 목사님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2번 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물론 준비하지 않고 옛날에 했던 설교 또 해본 적 없느냐, 아마 그런 의미로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같은 본문으로 뿐 아니라 5번 한 것도 있고 10번 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총회장을 지냈고 또 신학교에서도 강좌도 좀 하신 한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입니다. 그분 아들이 신대원 교수로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한 본문을 가지고 적어도 100번은 설교해야 그게 진짜 설교다. 한 본문을 가지고 한 100번을 설교해야 그게 정말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그 말씀 전할 때에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인물 해주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그 책에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또 제가 말씀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 전체를 한 번 다 하고 나면은 다시 또 리바이벌 할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씀을 2번 듣는 것에 대해서 식상해 할 것도 없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한 절 외우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평생을 살아도 못 살겠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자, 오늘도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앞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다음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응답을 체험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먹었던 밥, 아침에 밥 먹었는데 저녁에는 밥 먹지 말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건강에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밥 먹었던 사람,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맛있게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안 읽었네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대충 이 말씀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물음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제자들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저녁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하룻밤 자고 아침에 나오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고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여름에 맺는데 봄에 아직까지 무화과가 맺힐 철이 아닌데 봄에 잎사귀만 무성하게 나 있고 그게 여름쯤 가야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봄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 없다고 저주하면은 그게 옳은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저주하는 거, 그것은 상황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리고 그 이튿날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바싹 말라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철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제자들이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상황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녁에 저주했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할 나무가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더니 바싹 말라있고,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오늘은 저녁에 건 생략하고 아침에 되어진 일만 지금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더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그 상황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충격을 받고, 그 마음속에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되네, 상황하고 상관없네, 무화과 철 아니라도 무화과 없다고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그 나무 말라가 죽어버리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씀을 대할 때에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그러고, 내 지식으로 대하려고 그러고, 내 조그마한 어떤 상식, 내 경험,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내 나름대로 그걸 판단해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내가 말씀을 자꾸 그러려고 해요. 내가 말씀을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네 지식의 채, 네 경험의 채에 말씀을 그러지 말고 말씀의 채에 네 모든 상황을 집어넣어서 걸러내라.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판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채에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환경을 말씀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말씀 안에서 통과되도록 네 자신을 말씀에 맞추라고 말해요. 오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무화과 나무 앞에서 무화과 철이 아님에도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상황에 맞지 않는 그 상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믿음 없이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똑같을지라도 믿음에 따라서 응답은 따르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반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리는 믿음도 별로 없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많은가? 의심이 많은 거예요. 왜 의심이 많지요? 의심은 누가 주지요? 의심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가 하면은 이 의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십시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사탄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비슷한데 살짝 변경시켜서 죽는다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사탄의 역사는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볼까요? 당신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나요? 이 질문에 아멘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 역시도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말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 속에 깊은 곳에서 그런 확신, 그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나. 우리 지금 찬양팀들 토요일 날 연습하기 1시간 전에 와서 회복의 삶 말씀을 나누는데, 회복의 삶 1과가 뭐죠 지금? 1과? 예? 회복의 삶 1과, 우리의 전두엽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이걸 바꿔야 된다. 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런 의심의 생각, 어느 생각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 전두엽의 뇌에다가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우리 전두엽에 들어와 있는 것이 믿음과 확신을 하는 것보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더 많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고 싶은데 내 깊은 속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나는 엄청나게 이 의심과 불신하는 것들을, 이 불신을 내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 온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했던 말대로 자식들에게 그대로 하면 되는데, 부모님이 했는 말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을 키울 때 의심을 가지고 자라도록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약속한 거 100% 지킵니까? 100% 지킨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해놔놓고 나중에 가보면은 안 지켜.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아빠 말은 믿을 수 없어.
우리 엄마 말도 다 믿으면 안 돼. 요게 아이들 자라면서 벌써 아이들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살면서 경험하면서 전부 거짓말 배우고 남 의심하는 거 배우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내 속에서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마지막 제대 말년에 제가 군에서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옆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연세 좀 드신 목사님이, 그분은 폐결핵으로 완전히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고 성령 불 받고 폐결핵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늦게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는 딸이 대신하고 이분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학교 레포트 내는 거는 딸한테 갖다 주면 딸이 써주고, 이분은 좀 늦게 했으니까 공부는 많이 못해도 이분은 기도의 대장이라. 그래서 이분은 아예 금식하는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를 가지고 금식할 때에 배고프면 한 칸씩 줄여가면서 허리를 동여매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보통 공덕묘지 같은 데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덕묘지에 가서 기도할 때에 많은 이런 귀신들이 몰려 들어와서 떼거리로 역사를 하는데, 거기서 영적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어떤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고쳐지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은 분이 와서 집회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막 방언하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은혜 안 받는 거 비정상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아이들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설교 안 들어요. 교사들은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서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히 세상 것으로 꽉 차가 있어요. 걔들 텔레비 앞에 갖다 놔보세요.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컴퓨터 켜보세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성경 안 봐요. 성경 가져오지도 않아요. 사탄의 문화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를 알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알고 어떻게 지금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때 제가 집회 나가서 저도 참석했거든요. 저는 신학대학 다니다가 군에 갔으니까 저는 전도사였고요. 군대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막 은혜 받고 방언하고 막 은사를 받는데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회 마치고 개인적으로 강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 강사 전도사님, 왜 나는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데 내 안에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 속에 지금 의심의 영이, 의심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원하는데 속에서는 안 받아들입니다. 속에서는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그거예요. 나는 원해요.
나도 저런 은사 받고 싶다. 나도 저런 능력 받고 싶다. 나는 원하는데 내 속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그 의심이 차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속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김선영 목사님 같은 분이 기도하면은, 미국에서 기도하면은 한국에 있는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자기 엄마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천주교 가는 거,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까지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다 보여줘서 엄마한테 전화가 가니까 야, 누가 니한테 일러주더나 그랬잖아. 누가 니한테 일러주더나. 그런 분은 하나님이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차이입니까?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 영성의 차이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간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그런 걸 느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그 속에 있는 의심들이,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안에 순수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마음이, 그 깨끗해진 그 영적인 상태가 안에 만들어지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왜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믿음만 있었으면 주님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르는데 지금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밭이 그렇게 옥토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것, 불신적인 것, 근심하는 것, 이게 꽉 차 있어요. 그거 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의 역사를 못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이 명령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도 믿으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훈련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마음이 점점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고 말씀을 자꾸 반복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전제로 한 기도죠? 믿음을 전제로 한 기도. 응답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 자, 오늘 정말 21장 22절 말씀이 확신되시나요?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믿고 구해도 응답 안 되던데요. 내가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았는데요. 그것이 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에 9 제자와 간질병 걸린 아이 아버지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9 제자가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9 제자가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밤새도록 산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그때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 한마디 꾸짖으니까 그 속에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거품을 일으키고 끄 부러졌더니 일으키니까 다시 회복되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할 때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긴 믿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긴 믿는데 아직까지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믿어지는데 나는 아직까지 내 안에 그런 큰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런 믿음 좀 생기게 나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믿음 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긴 믿는데, 내 예수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런 역사는 내 안에 아직 안 일어나네요. 내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네요. 나도 그런 믿음 좀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도 그런 큰 믿음 좀 주십시오. 자, 이것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의심이 쌓이면은 우리 안에 큰 의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많은 속임수 중에, 많은 거짓말 중에 나는 지금 내 안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친구가 나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의심, 불신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있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의심, 불신, 그거 아직까지 다 깨끗하게 청산 못하고 그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순수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작은 믿음의 체험, 기도해서 작은 응답이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응답받은 작은 체험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점점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도 하셨지만은 네 믿음이 커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뭘 먹고 자라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 공부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되고 제거되고 그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믿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확실히 마태복음 21장 22절이 믿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한 3번 진실되게 또 강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확신을 하면서 한번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네요. 자,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빼버리고요. 그까지만 3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습니까?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못 박히듯이 박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그냥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나와야 돼요. 그럴 때에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수요일날 또 합시다. 제가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을 좀 강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금 30분이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 1서 5장과 또 사무엘서 상은 다음 또 수요일 하면 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말씀대로 말라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의심하는 영, 의심케 하는 영, 불신하게 하는 영, 이 사탄의 영을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내 안에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도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만 믿나이다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 예배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기당하고 거짓말하고 불신하고 의심했던 것,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떠나가야 됩니다.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면은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 둘 경험되어져야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큰 것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의심하는 것 제거해 주세요. 의심하는 것 송두리째 깨끗하게 제거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